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틀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건데 큰 틀은 무엇이냐?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잊고 계셨죠? 네,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결국 큰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됨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고, 그리고 그런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느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팔복의 모습이 있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뭐하러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폐하러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과 반대되고 뭔가 율법을 어기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율법의 뭐가 된다? 완성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써야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함께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또 몇 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참 열심히는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율법은 열심히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은 열심히 지켜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제대로 된 그 목적을 알고 지켰어요? 모르고 지켰어요? 모르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잘못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악용하기도 하고 율법을 오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참된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이 율법의 하나하나씩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율법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것,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사람들은 내가 진짜로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살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너희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품는 것, 누군가를 향해 뭐라고 욕을 하는 것,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야지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 가운데 그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헛맹세하지 말라. 너희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배웠지만 아니, 너희들 아예 맹세조차 하지 마. 맹세를 도무지 하려고 하지 마. 너희는 예할 때는 뭐만 해? 예만 해. 아니요 할 때만 뭐만 해?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이상의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진실되게 해야 될 말만 해. 그러면 맹세할 일이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것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이것은 내가 법정에서 사용하라고 준 그런 계명인데 너희들 개인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복수하고 싶어 가지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들이 지켰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악한 자에게 뭐 하지 마? 대적하지 마.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뭐 해야 돼? 이겨야 돼.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그에게 뭘로 갚아줘야 돼? 선으로 갚아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두세 달 되는 그 설교를 잠깐 사이에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한 번 더 잘못된 모습으로 이들이 계명을 잘못된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은 어떤 잘못된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43절에 보니까 이런 계명이 있어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뭐하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주신 계명이에요. 네, 주신 계명이에요.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들은 또 어떤 계명까지 지켰느냐?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까지 그들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율법을 찾아보면요, 사실 이 계명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이 계명은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율법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과연 네 원수는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원수는 미워해도 돼. 너 원수에 대해서는 너가 미워해라고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명을 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봐도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대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에게 선으로 대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계명이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질 않은데,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이 계명을 가져와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계명이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당시의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오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율법에 없는 내용인데, 율법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지도 않은 계명인데, 그럼 이 계명을 만들어내서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다면 왜 너희들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럼 왜 나온 것일까? 왜 이들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것일까? 이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내 이웃을 뭐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 이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계명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했느냐? 아, 그러면 이웃만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웃만 사랑하면 되죠? 그럼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재해석하고 재생산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아,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는 압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해도 되겠구나? 압제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재해석하면서 이것을 재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이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만 압제하지 말아야겠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압제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없는 율법도 만들어놔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따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이 잘못된 율법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시 정확하게, 이 계명이 과연 어떤 계명인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도 재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설명을 해주시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정말 내 이웃만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원수들에 대해서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그 율법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진짜 이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의 정의와 그 이웃의 범위를 오늘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수까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웃에 포함되는 그 범위와 그 정의는 어디까지냐? 너희들의 원수까지. 너희들의 뭐다? 이웃이다.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너희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들만이 아니라 너희의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너희들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들까지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는 자와 너희들의 원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 된다라면, 너희들이 이런 사랑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너희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너희들이 온전히 지켜서 너희들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임이 인정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너희들은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줄 것이고 세상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해줄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원수와 박해하는 자와 모든 자들과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불의한 자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이 좋은 날씨 우리에게만 주셨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주셨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좋은 날씨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비추실 때에도요, 악인과 선인을 나눠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공기도 쉬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부어주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자녀, 그런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당연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겠습니까? 닮아야겠습니까? 닮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그 사랑의 모습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친한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챙기는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정도의 사랑의 모습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같이 잘해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선의를 베푸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까운 사람을 챙기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사랑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도의 그 사랑을 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을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음받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졌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형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온전하게 되어라,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은 온전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온전함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과 같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사랑이냐?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악인까지도 사랑해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또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있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참,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의 참된 의미이고 새로운 지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편을 사랑하죠. 세상은 자기 편을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챙기죠.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절을 베풀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자기의 형제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거기까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너머의 대상까지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그 너머까지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사랑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준, 세상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준,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도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 그 원수를 위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인정받아야 돼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워 보입니까? 예, 무지하게 어렵죠? 맞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 들으시면서 막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시죠? 막 마음이 불편해지죠?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는데, 와,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체, 아니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 오히려 불가능한 일에 가깝게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도 아실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게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무지하게 잘 아실까요? 무지하게 잘 아세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잘 아셔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의 모습,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모습,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은 오직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회복하게 되고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도 품게 될 것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을 놔두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당부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 어디도 절대 가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너희들 성령 기다려야 돼. 성령부터 받아야 돼.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딴 데 가지 마.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 뭐부터 기다려? 성령부터 기다려. 성령부터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어요. 저도 안 믿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믿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안 믿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저 5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인생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안 믿지만 누굴 믿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성령 받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혼자 보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절대 혼자 어디 갈 생각하지 마. 뭐부터 받아야 돼? 성령부터 받아야 돼. 성령 받고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이르게 될 때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언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계명을 언제 지킬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정말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사랑하기 바빠 죽겠는데, 에? 사랑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서로 미워하고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하기도 바쁜데 사랑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원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원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좋습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하신 게 감동이 돼가지고 강압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수까지 지금 오늘 말하고 계시지만 원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먼저 정말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서로 축복해 주기도 바쁘고 서로 칭찬해 주기도 정말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왜 미워하고 왜 다투고 왜 갈등을 일으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도 사랑으로 비롯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에 사랑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잖아요. 그 사역은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표현할 줄 알고 오직 사람만 남고 오직 사람만 드러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충만? 성령 충만. 제가 맨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더 크게,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진짜 제가 이걸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정말 꿈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꿈꾸면서 잠에 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임해야 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 이 계명,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 사랑의 모습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해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애써보세요. 사랑해지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 날 무조건 사랑할 거야.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사랑해야 돼 라고 해봤자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사랑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랑 너머에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